나누는 것은 비단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고난주간, 사순절에만 제한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를 먼지처럼 낮추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 겸손함이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내세우고 자신을 더 드러낼 줄 아는 것이 더 옳은 일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신약학자인 D.A. 칼슨은 우리의 영혼이 칠흑처럼 캄캄할 때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 즉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줄 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 D.A. 칼슨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욥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은 사실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욥이 더 대단한 것은 욥은 사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칠흑같이 어둠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선물은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당시의 관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고 그 당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단순히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는 판단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성도도 목회자인 저도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다고 말할 때는 한 번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과거의 시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어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번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기도로 한 번 말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보았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 용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선물은 화목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화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지만, 죄인의 관계였지만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화목함은 바로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단 한 가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의 화목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아주 오래된 선교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 선교 이야기가 있는데요,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한 부족이 나오는데요,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뉴기니아에 있는 섬에 있는 사위 부족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그 땅에 선교하러 가려고 갔는데요, 하필 그 땅은 그 섬은, 이 사위 부족은 식인 부족이에요. 식인 부족이라는 것은 사람을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부족일 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한 나쁜 전통이 하나 있는데, 배반을 하나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족이에요. 배신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배신 당한 사람이 바보이고, 배신하는 것을, 배신을 잘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전달되지가 않아요. 복음을 아무리 전달해도 오히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상한, 아주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 왜요? 배신을 아주 멋있게 배신을 했으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배신을 당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때문에 배신당했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그 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살찌워서 먹는 이런 잔인한 부족, 배신을 가장 좋은 이상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중에 한 가지,
이 부족에 또 다른 전통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부족이 전통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하나 첫 번째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면 배신을 이상으로 여기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식인종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도 부족 간에 서로 잡아먹고 하니까 어느 순간 싸움을 멈춰야 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멈춰야 하는 시간을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화해의 아이는 뭐냐면 서로 배신을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 이 부족 사이에 한 번의 평화 의식이 있는데, 그때는 이 화해의 아이를 다른 부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도 똑같이 화해의 아이를 그 부족에게 주는 겁니다. 서로 화해의 아이를 받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그들도 서로 잡아먹지 않고 서로 공격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배신을 이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서로 잡아먹는 식인종에게도, 부족에게도 화해의 아이가 있는 그 시간만큼은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걸 알고 선교사님이 드디어 생각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화해의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장 큰 존재이시며 가장 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의 그 평화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보내셨다는 것. 그러자 아까 누가 멋진 가룟 유다가 오히려 배신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감히 아무리 배신해도 화해의 아이를 배신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부족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화해의 아이를 죽이거나 배신하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내 가룟 유다가 다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이제는 그들에게 그거를 이제 미아오 코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화해의 아이가 되면서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안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 화해의 아이라는 그 풍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화해의 아이라는 것을 통해 1972년 한 10년쯤이 지난 때는요, 그 사이부족 안에 복음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안에 이제 우리를 치면 이제 목사님 같은 그 부족 안에서 그런 분들도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교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의 끝에, 책의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인 부족이었고 배신을 이상으로 여겼던 이 사이 부족에게도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이 풍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해지는데, 그 책에서 선교사님은 내 화해의 아이로는 불충분하단 말이냐, 너희들이 아이를 그에게 더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해의 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하고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단 말이냐, 어쩌면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화목함을 이루는 덴버 주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선물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선물로 주셨다. 갑자기 좀 그렇죠.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용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화목 다 좋은데 왜 십자가를 통해 주신 또 다른 선물이 고난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순종하지 않으셨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갑자기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에 다가가는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까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넘어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 땀방울이 피가 맺히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는 내가 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 십자가의 순종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시기를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기시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의 순종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선물은 바로 고난인데 그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선물 받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 왜 십자가의 선물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끝, 십자가의 끝은 그냥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왜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저는 저 덴바한인교회에서 사무엘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 가운데 오늘 본문에 고난과 관련돼서 한 블록이 있어서 그걸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은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맞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그 골리앗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무서워서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3m가까지 가까이 되는 그 거구의 골리앗이 큰 창과 방패를 가진 그 골리앗을 맞서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40일 밤낮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골리앗 앞에 맞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창과 방패, 검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며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아멘. 근데 사무엘상 17장을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지만 사무엘하 21장은 아무도 몰라요. 잘 기억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21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골리앗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거인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인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인인데 골리앗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형제, 그 족속이 있었어요. 거인 족속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는 그 거인 족속들이 나오는데 누가 싸우느냐면 다윗이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싸우다가 좀 지쳐서 오히려 죽을 뻔해요. 그런데 누가 싸우냐면 다윗의 군사들, 그리고 다윗의 형의 아들, 조카겠죠.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조카들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골리앗의 형제들과 싸워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형제들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보다 더 작은 골리앗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골리앗이에요. 성경에는 손가락이 6개라고 말해요. 발가락이 6개라고. 그래서 총 24개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그 말은 그만큼 거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이 6개.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물리칩니까? 다윗의 조카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싸웁니다. 근데 그들이 사무엘상 17장에는 없었을까요? 그들도 사무엘상 17장에 다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칠 때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고 나와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할 때 그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골리앗과 맞설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겨우 물맷돌로, 어떤 위대한 창과 검과 방패가 아니라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본 후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창과 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사무엘하 21장에서 보면 21장 후반부 전체가 골리앗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로 7절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물리쳤고, 누가 골리앗의 누구를 물리쳤고, 그 형제를 물리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순종하는 한 사람. 인생의 고난 앞에 그 고난을 짊어지기 싫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짐임을 알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던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지역이, 그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함으로
또 다른 그 인생의 골리앗 앞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 그때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이겼던 것을 보며 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